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남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십니다.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하달되는 현장에 11 제자들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언급되어 있는 이 500여 형제들도 함께 있는 상황이죠. 인간 저자 마태는 이 가룟 유다가 빠진 11명의 제자가 있음을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에게 지시한 그 장소는 산입니다. 이곳은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자주 함께했던 친숙한 장소죠. 마태복음 5장에 시작되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의 그 현장이기도 하죠. 공생의 기간 동안 그 말씀을 전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께 기도했던 장소이기도 하죠. 이어서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주님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심하다는 이 불신이 아니라 아직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죠. 11명의 제자 중 도마가 떠오릅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한 도마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습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이러한 정황에 의해서 11 제자 중에 의심하고 있는 이는 없습니다. 아마도 함께한 500여 형제 가운데 아직 믿음이 부족한 이들이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계속해서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은 우리 하나님의 모든 통치 영역을 의미하죠. 권세란 하나님의 권한과 능력, 힘을 뜻합니다. 내게 주셨으니 이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부어진 그러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창조주요 심판주로서 이미 모든 권세를 지니고 계십니다. 이 땅의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잠시 유보하셨다가 본래의 권세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지칭하지만 보다 더 궁극적인 의미로 주님을 따르는 모든 구약의 성도들, 이 땅의 신학의 성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민족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종족을 가리킵니다. 제자로 삼아 명령동사로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르도록 하라는 것이죠. 제자를 삼는 것, 바로 주님의 지상명령의 총주제요 핵심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에 수반하고 있죠. 세례를 베풀고 이 원어로 직역하면 너희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며라고 됩니다. 특히 유념해야 할 점은 주님의 명령이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하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쫓아
지속적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담그다와 씻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담그다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에 참여한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씻다는 재사함의 의미가 강조되죠. 종합하면 세례란 재씻음과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복음을 듣고 전도되어 교회에 등록하고 새가족 교육을 받고 6개월이 지나 학습받고 다시 6개월이 지나 세례받기까지가 참 중요한 과정이죠. 세례받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재씻음과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는 일이 어떻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새가족 한 분이 교회에 등록하면 인도자뿐만 아니라 전 교회적으로 관심을 쏟아내며 사랑을 쏟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분부한 모든 것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숱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추억 같은 말씀이죠. 그 말씀이 계명으로 우리의 심장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 역시 현재형으로 일시적, 단회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생활 속에 유념하여 지킬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열계 보일시,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진리를 창조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깨우쳐 주셨기에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친히 깨워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려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납이라고 하죠.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묵상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깊이 생각하다, 두 번째는 되새김질하다. 마치 짐승이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을 하듯 말씀의 내면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그 레마의 작업이 우리 삶 속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마침표를 찍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끝날은 종결이며 세상 완성되까지의 의미죠. 복음 전하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2000년 전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주신 그 지상 대명령은 지금도 우리의 귓가에 생생하게 메아리 칩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가 바로 증인이죠.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을 거짓 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을 세상이라는 법정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하늘받는 증인으로서 우리는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증인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것이죠. 평소에 어떤 관심이 있는가 중요하죠. 성도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가치를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제자 중에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산 한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죠. 한날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습관을 쫓아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 날마다 구걸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였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손을 내밀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전직 어부였던 그에게 믿음찬 그러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이 베드로의 그 충격적인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게 된 것입니다. 탈골되었던 발과 발목이 다시 연결되고 힘을 얻고 걷게 되어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게 되죠.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기적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능력의 이름, 기적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관심은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 세상의 관심이 아니라 은과 금이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은과 금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물질의 마음을 쏟다 보면 신앙의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도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실제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물질의 시험을 받으셨죠.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첫 번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마귀의 유혹 앞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뽑아내십니다. 얼마나 줄인 상태입니까?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사람은 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한 가지 원리가 있죠.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선명히 드러납니다. 성도의 가치관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추어 보조를 맞추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보조에 맞추어 우리가 움직이고 멈춰서라 할 때 멈춰서는 것입니다. 환경과 물질에 관심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집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우선순위를 점검하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쏟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다음으로 증인은 항상 깨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죠. 하나님의 시간 또한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본문의 시점이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 쓴 바로 승천의 시기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초대교회 성도와 오늘 사는 성도에는 공통된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죠. 군인이 전시를 준비하듯 늘 훈련하는 것입니다. 적의 침입을 막고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죠. 교대 근무도 서고 적의 동태를 감시하는 첨단 장비로 24시간 무장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임할 주의 날 깨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평상시 우리의 믿음의 상태,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두 가지 은혜의 방편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인 것이죠.
물론 위급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그러나 이것이 습관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가 중요하죠. 깊은 영혼의 터치,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섬길 때에 청년들에게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 1시간 주님과 깊은 교제,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토익 점수도 준비해야 되고 또 사람도 만나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고 원하는 직장에 취직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죠. 진급을 위해 부단히 자기 개발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바쁜 일상 중에 주님과의 그 친밀한 그 동행의 훈련을 제가 미션으로 준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적어도 6개월 이상, 1년 이상 지속하면 반드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청년들은 이러한 은혜와 상황들을 경험한 후에 표면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지만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신앙의 맛을 알기 시작한 거죠. 예배가 회복되고 인생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주님과의 깊은 사귐, 바로 예배적 삶인 것입니다. 어떤 한 청년은 좋은 조건의 직장에 다니면서도 이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오직 주일 성수를 잘 감당하기 위한 결단이었던 것이죠. 자원에서 한 기쁨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모습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빛 대신 주님과 사귐이 있으면 그 내면의 어둠은 물러갑니다. 바로 회복의 조명이 커지는 순간 밝혀진 그 심령 속에 우리는 위대한 은혜의 시작이 시작되는 거죠.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걸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 그것을 능히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당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력이 생기는 것이죠. 폴 리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뿐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할 때에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신실한 증인들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했죠. 신실한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 안에 기적은 시작됩니다. 신실한 제자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실시간으로 독려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날,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모르지만 때와 시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늘 신앙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나에게 하달받을 때 언제든지 깨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한 제자의 삶으로 준비됩시다. 세 번째로 증인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방위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의해서 세상 권세나 가치로 일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현대 이스라엘군이 군사적으로 강한 이유는 자체 군사력보다는 최대 군사 강대국인 미국과의 인계철선 때문이라는 것이 지배적이죠. 인계철선이란 영어로 와이어 트립이라고 하죠. 이것은 적군의 활동이 예상되는 경로에 지뢰, 폭발물, 신호물을 매설해 놓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철선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주요 사회를 움직이는 유대인의 힘으로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움직이는 인계철선 때문에 주변에 1억 명이 넘는 아랍 국가도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를 바라봤을 때에 얼마나 약합니까? 쉽게 넘어지고 또 자잘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를 붙드신 성령님은 강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일할 수 있죠. 성령께서 실시간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 기꺼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인류 최대 희소식을 품고 나아가는 자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죄와 허물로 영원한 사막에 놓인 이들에게 있어 유일한 희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 복음 전도자의 그 뒷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전도자의 뒷모습은 아름답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전도자의 뒷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은 보람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국종 교수는 우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전국 각 지역에 권역 외상 생태가 설치되는데 많은 공을 했던 인물이죠. 그가 사회 존경받는 이유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정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가 응급 환자를 집도하는 모습을 브라운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안경을 뚫고 눈에서 레이저가 뿜어져 나갈 같은 그러한 열정으로 환자를 살리겠다는 그 의지를, 대단하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이처럼 가치 있고 고귀한데 영원한 생명, 그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소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한계란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증거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복음 전파에서는 신분과 성별, 인종 구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방위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요셉을 보세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실패자인 것 같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또한 보리발 안에 거짓 누명을 씌우고 꿈을 풀이해준 그 술 맡은 간원장들도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세상에 잊혀진 존재가 되었죠.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그를 똑똑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를 애굽의 2인자로 세우셨고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할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무엇으로 생각할까?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더 신경을 쏟아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죠. 환경과 처지가 아닌 하나님 존전 앞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자체였습니다. 증인, 헬라어로 마르티스,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순교사적 자세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담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로 그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바로 복음이죠. 성도는 복음의 순수성을 잊지 않을 때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섭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합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 제자들을 향하여서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삶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껴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말씀과 기도의 방편으로 살아내는 삶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힘입어 전방위적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기쁨으로 반응하시는 신실한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